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월드컵 4강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인물인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에서 그 4번의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잖아요.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처음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죄인의 신분에서 애굽 나라의 총리의 신분이 되죠. 이렇게 그의 신분이 계속적으로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았던 것은 요셉은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요셉이 머물러 있는 그 곳,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그 요셉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형통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요셉 한 사람만을 그냥 총리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 시대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 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나라로 다 갈 것이다. 근데 주인으로 그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서, 나그네로서, 떠돌이로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400년이 차면 그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4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자, 궁금하시죠? 자, 과연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곳에 보내서 이제 애굽 나라의 서열 두 번째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줬죠? 그 어린 요셉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꿈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면 보통 우리가 개꿈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꿈을 보내줍니다. 한 번의 꿈은 형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또 한 번 딱 꿈을 꿨더니 11개의 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하여서 꼭꼭 절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개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그 꿈이 자신을 이끌어 가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장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침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이제 이 요셉을 총리로 딱 먼저 세워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심. 예.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의 두 번째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또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짜셨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온 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풍년일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7년이 마감이 되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아무래도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좀 사와야 되겠다, 딱 부탁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그 형제들은 이제 애굽의 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을 10명의 막 무리지어서 오니까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딱 보니까 척하면 딱이었겠죠. 형들이네? 딱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형들을 불러서 내가 요셉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형들을 딱 불러놓고 시치미를 딱 대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취조하기 시작하죠. 자, 당신들의 가족을 다 대보시오. 당신들의 형제 다 온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우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시몬을 남겨두고 다 돌아가서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을 다녀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형제들은 집에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야곱이 처음부터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다. 절대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내가 잃을 수는 없다. 내가 베냐민을 그곳에 보내면 내가 심히 괴롭다. 나는 그냥 저 수월에 내려간 것 같을 것이다. 막 그 아들에게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장남 루벤이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왔을 때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있는 두 아들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게 되면 저는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낙인을 찍겠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마음이 좀 바뀌죠.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들의 생각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이제 양식을 많이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되겠구나 하고 그것으로 어떤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야곱의 가족들 그냥 살리려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냥 그 정도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일을 벌이십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 간에, 요셉과 형제들, 그들 간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용서와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그냥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일하심은 바로 형제 간의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형제들에게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형들이 예전과 같이 그대로일까?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자루에다가 곡식과 이제 돈을 다 넣어줬어요. 예, 다 똑같이 넣었는데 딱 베냐민 그 막내 동생 그 자루에다가는 이 요셉이 정말 아끼는 은잔, 예, 이 은잔을 거기다가 그 아구에다가 탁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딱 묶었겠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종을 가서 여차여차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절도자로, 예, 이 도둑놈으로 몰아세워가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또 함께 다 왔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놀랐겠습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저 짓을 한 것일까? 예, 그 정도로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막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딱 전방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시여, 제가 베냐민을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아버지께는 영원히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총리시여, 베냐민 대신 제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큼은 제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유다가 그 요셉에게 그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제 짤막하게 줄여가지고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소상하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자세로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몇 년 전입니까? 22년 전 나를 구덩이에 쳐넣고 나를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20냥 주고 은 20냥이 팔아먹었던 저 요셉 형이 아니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으리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요셉은 격정에 차서
그 속에서 막 울컥울컥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울게 되죠. 그러면서 감동의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 부분이 4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혔는데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그 요셉의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놀랐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두려움이 있고요, 당혹함이 있고요,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반가운 것보다는 먼저 순간 두려웠어요. 초조했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잘 됐으니까 좋겠죠. 근데 과거에 본인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예, 이 요셉에게 한 범죄가 있어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요셉이 과거의 그 일을 들먹이면서 당신들 나에게 지금 드디어 만났군요 하면서 당장에 하옥시키거나 뭐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안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굉장히 막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대할 때 총리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서 그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은 내가 미워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었지만 그렇게 팔림으로 해서 내가 애굽으로 왔고요. 총리가 되었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생명과 더 나아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요셉을 이곳에 먼저 보낸 거예요. 형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응어리졌던 그 요셉의 마음, 형들의 그 정말 항상 죄책감을 느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 다 녹아지는 거였어요. 다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있으므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이 일을 끝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네 번째 일은 바로 이 애굽 나라에 온 이 우리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정착하느냐, 이게 또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땅에 보냈습니까? 예, 고센 땅에 보냈습니다. 고센 땅. 야곱의 식구들은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물도 잘 나야 되고요. 풀도 잘. 예.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나일강 삼각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천혜의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물이 넉넉하고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다라는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은 70명이나 돼요, 여러분. 이 70명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일까요? 왜 이 야곱의 식구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옮겨 놓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델로 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가족 공동체이지만 앞으로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점점 인구를 늘려가야 돼요. 그죠? 인구 늘리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 민족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죠.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잘 배웠죠. 제일 처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국민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이제 이곳에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불리시죠. 그래서 그들을 400년의 때가 차면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형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 시간은 이제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 나이는 39살, 40살에 만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7년의 풍년을 주시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까지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이제 과거의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하고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힘으로써 형제 상봉을 이루게 하십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 또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의 그 관계까지 모두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애굽 나라 고센 땅으로 깔끔하게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센 땅을 생각하면 시편 23편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 그리고 기름진 땅이 다 연상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먼저 예수님의 고난받은 시간, 그 시간과 이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했던 그 시간, 그게 참 많이 이렇게 어울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고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예수님도 그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성시키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시잖아요.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명, 혼자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총리가 됨으로 이제 그가
무엇이 됐습니까? 온 가족들을 다 자신의 땅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살리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다 살리는 그 사명을 이 요셉이 그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서 그냥 끝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받게 하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죄수의 옷을 벗겨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너는 이제 총리다. 나는 그냥 무늬만 왕이다. 네가 진짜 세력, 진짜 실세다. 네가 이 온 나라를 다 다스려라. 예, 정말 닮은 게 많이 있어요. 너무 참 이 요셉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뭐 요셉은 요셉이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요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게 되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상태에서도, 그리고 강간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쓴 상태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와 같은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형들의 마음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막 그 예수님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갈 때 내 삶은 바로 요셉과 같은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이 살아봅시다. 요셉이 바로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 아유 예수님 좋아, 아유 예수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 형통함을 누리고, 그렇죠? 형통함은 고난 속에서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형통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뭘 나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셉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봅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잠깐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참 아직은 요셉과 같이 살진 못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진정한 요셉의 인생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내 속에 응어리진 게 있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